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성한 이야기일 텐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일 내가 내 집에 방문하겠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기도를 마치고 하루 종일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이런저런 걸 아주 정성을 다해서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면 그러면 집안 정리를 하잖아요. 귀한 손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정리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내일 오신다고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또 주님이 오시면 문 바깥에서부터 나가서 맞이해서 안으로 모셔드리고 어떤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어떤 차를 대접하고 음식은 뭘 대접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설레서 아주 기쁨으로 설렘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문 밖에 나가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몇 시 정도에 가겠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기다리는데 아침 조금 지났을까? 하여튼 오전 나절인데 어떤 거지 한 명이 그 집으로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아, 먹지 못해서 그런데 좀 밥 좀 한 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박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같으면 그런 경우에 아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맞이하려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마당도 깨끗하게 썰어놓고 하는데 그 거지가 옷을 질질 끌면서 들어오는데 마당이 다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마음에 짜증이 좀 납니다. 그래서 짜증을 좀 억지로 숨기고 아유 미안한데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 대접은 못 해드리고 제가 돈을 조금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사드시오. 자, 어서 가시오. 하고서 그 사람을 가게 했습니다. 오전 나절이 지나고 오후가 쭉 다 되도록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녁 때쯤이나 오시나 이 사람 마음은 기다리면서도 계속 마음에 설렘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후쯤 됐을까?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라서 아이들이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캐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축복하고 그러면 각 가정에서 준비한 어떤 맛있는 거나 이런 거를 주는 근데 아이들이 그냥 한 무더기가 몰려왔어요. 반가운 일인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아이들이 또 한 무더기가 와가지고 온통 그냥 마당에서 뛰고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한 곡 부르고 또 부르려고 하는데 그래 됐다 됐어. 그리고서 얼른 뭘 좀 줘가지고 쫓아 보내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게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지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그리고 해걸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꽤 어두워졌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꽤 어두워질 때쯤에 이 동네에 사는 어떤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 하나가 급하게 뛰어오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보시오, 진짜 미안한데 나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내가 지금 집안에 분란이 나서 내가 오늘 집에서 잘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보통 때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 알겠다고 들어오라고
그랬을 텐데 아직까지 어쨌든 주님께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 사람 집에 뭐 들어오게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주님 맞이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아이고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된다고 오늘은 미안한데 진짜 안 되고 나중에 내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 그 사람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가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집 방문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종일 기다렸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는데 내가 다 나를 박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침나절에 거지의 모습으로 그 집을 방문하셨고 오후에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 집을 방문하셨고 또 저녁 좀 늦게는 동네에 아주 딱한 사정이 생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집을 방문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구성된 이 얘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전통적인 이야기의 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변 삶의 모습에서 어려운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히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혀서 참 힘들 때 너희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왼쪽에 모아놓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유 주님께서 만일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하셨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보고 얼마든지 주님 대접해드리고 주님 도와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살면서 너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아까 제가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걸 말씀드렸는데 더 넓게 집을 한번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서 인생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찾아온 사람 중에서 참 고마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우 나는 그분을 알게 된 게 참 큰 복이야. 아유 그분 내가 사업상 그분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런데 사업상 거래자가 아니라 나중엔 친구가 되고 선후배가 되고 아우 나는 그분이 내 인생에서 그분을 알게 된 게 너무 큰 축복이야. 어떤 선생님도 있겠지요. 목회자도 있겠지요. 성도도 있겠지요. 또는 여러분이 걸어오신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되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산다는 게 그 사람 만나면 부담이 되고 아유 거북스럽고 그런데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사람의 삶에서 꽤 많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 생각하면 고맙다. 내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분을 그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과 힘인지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죠.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혹시 그런 분 아니십니까? 또는 중고등학교 또는 살아오면서 그런 분이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내 집에 그리고 내 인생의 집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어떤 분은 이분을 내가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축복이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났는데 인생의 큰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한 번 만났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뉴스 매체 이런 거에서 보면서 그분 참 귀하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뭐 글로만 봤는데도 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자산이다. 이런 분도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인류 최대의 가장 놀라운 소식인 거지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상황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 이거는 집을 짓고 사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한다 이렇게 번역된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뭐 이런 거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한다라는 다른 표현들하고 여기 1장 14절 표현은 다릅니다. 이거를 그 뜻을 생각해서 번역한다면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집을 짓고 우리와 같이 사신다. 옛날에 이스라엘 문화권은 유목 문화권, 반유목 문화권이죠. 그래서 이제 텐트를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에 거하신다 이 얘기는 텐트를 설치하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같이 와서 사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말이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 그리고 특별히 2020년부터 2023년 한 전반기까지인가요? 3년 한 반 정도를 계속된 코로나 상황, 그게 마치면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나는 다른 사람 도움 같은 거는 나는 받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근데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올바른 길로 가면서 받는 은혜가 그게 진정한 복이죠. 잘못된 길, 거짓된 길, 또는 자기 고집을 피우는 길, 그리고 아주 삐뚤어진 길로 가면서 어떻게 잘 돼서 그거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틀린 말이죠.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싼 게 아니에요. 그냥 하찮은 게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은혜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다 희생해서 그 보혈을 흘려서
그래서 거기에서 열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은혜지요. 근데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처럼 영광을 추구합니다. 잘못입니다. 성탄, 그 아름다운 2000년 전의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하잖아요. 근데 노래 가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이 보는 바로 그 문구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 은혜와 진리로 이루어지는 평화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2024년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 그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저는 오늘까지 6번째,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사도행전 구하기,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구하기, 이 구하기, 이 뜻이 뭐냐? 이거는 이중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일에 연속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암송하실 테니까 모두 한번 같이 한번 충분히 큰 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삼일체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할 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거하고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구약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신약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창조부터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의 흐름에서 성령은 무수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일하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언젠가 한번 아예 짐을 싸들고 이사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기 시작한 그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게 되나요? 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하늘의 권능, 거룩한 힘입니다. 이 하늘의 권능, 거룩한 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찾아온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걸어가게 됐어. 제가 딱 한 번 만난 분, 그런데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시고,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의 글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의 사표가 되신 분이 안도산 도산 안창호 선생이십니다. 한 번만 만나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어떤 글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크나큰 축복을 주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권능과 힘을 주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나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2024년 이 12월 쭉 지나가면서 제가 1장 8절을 가지고 11월 한 중반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올해 1년을 마무리하는 계절,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통행하심, 이거를 굳건히 믿고 성령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는 2024년 연말, 그리고 다가올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집에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큰 손님, 큰 분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한 형제 자매간이 떠올랐어요. 언니,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 근데 언니 되시는 분이 여동생, 남동생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애를 태우고, 그 어머님을 제가 잘 압니다. 세상을 떠나셨죠. 참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 인자하시고, 근데 이 언니 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그 신앙의 걸음, 그걸 생각하면서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 있는 자기 두 동생을 늘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남동생이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어떤 의약, 신약을 실험차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아직도 젊은데 세상을 떠나진 않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동생의 딸, 그러니까 연니한테 조카지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꼬마 때부터 제가 아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집에 큰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꼬마였을 때 목사님, 제가 어른이 되면 목사님한테 이런 큰 개 선물할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사실은 이런저런 좀 힘겨운 삶의 여정을 걷게 됐습니다. 지금 저 유럽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하고도 떨어져서 엄마하고도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언니 되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제 카톡으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잠깐 전해왔어요. 마음에 짠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인데,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언니,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그 조카, 지금은 이제 다 자라서 아마 20대 후반인가 그럴 텐데, 하나님 그 가족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그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집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사건이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